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4장을 우리가 시즌1에 잘 봤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울의 사촌이자 명장이었던 아브넬에게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남유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싹 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죠.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은 뒤로 위세가 확 꺾여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4장에서는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 림몬의 아들들이 두 사람이 그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스보셋 죽였으니 이제 당신이 온 나라의 왕이 된 것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아부를 하는데 다윗이 네가 어찌 하나님의 세운 왕을 죽였냐 라고 도리어 이 림몬과 이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4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시즌1에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스보셋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쫙 다 나오는데 갑자기 4절에서 므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스보셋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므비보셋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4장 전체를 이스보셋 이야기로 채우시면서 갑자기 4절에서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넣어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죠? 요나단 동무라미 한번 해보시고, 요나단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절친이죠. 나이는 요나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하고 왜 다윗을 아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 위대한 것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 왕이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울을 버리신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 못 되면 나도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빨리 마음을 접었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건 반쪽짜리 왕이다. 우린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오히려 높이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그 친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도 요나단이 훨씬 많고 훨씬 어린 다윗을 요나단이 섬기면서 그를 높이면서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그랬던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다리 저는 아들 하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가 어느 대학 나왔다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다, 어떠한 전승을 거뒀다, 왕가인데, 왕족인데 그가 하다못해 어떤 훌륭한 책을 썼다, 어떤 성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그 할아버지인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므비보셋을 설명하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겠어요? 게다가 다리 저는 아들이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말이 나카 레글라임인데, 나카 라글라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나카는 세게 맞았다는 뜻이에요. 세게 맞았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크게 얻어맞았어요. 처음부터 다 아픈 게 아니라 사고로 다치게 되었는데, 라글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겔이라고 하는 말이 다리인데 이 다리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라글라임,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리가 다 세게 얻어맞은 거예요. 양쪽 다리가 다 지금 사고로 인하여 절개되었다. 한쪽만 덜어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양쪽 다리가 다 절개 되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걷기조차 힘든 사람,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이게 묘에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누구 이야기 사이에 등장했다고 그랬죠? 이스보셋 사이에 등장했죠. 1절부터 12절까지 전부 이스보셋 이야기예요.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신하들로 하여금 죽임당하고 그렇게 사울의 가문이 이제 폐위되고 끝나는 이야기가 전체 사장의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인 이스보셋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했죠.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움의 남자가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4절 한 절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이 다리를 양쪽 다 저는, 양쪽 다 크게 맞아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무비보셋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남자예요. 참 이게 모순이죠. 두 다리가 멀쩡해서 왕위에 올랐던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남자인데, 오히려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설 수조차 없는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남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모순되게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두 사람은 입장은 이스보셋이 훨씬 더 좋고 무비보셋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이름은 도리어 이스보셋이 더 떨어지고 무비보셋은 더 높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뭐 삼총사나 또는 뭐 삼국유사나 아니면 서유기 같은 그런 수호전 같은 사람의 이야기 또는 위인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거나 사람들의 더 낮고 못하고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이 사무엘하 4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이스보셋처럼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아브넬은 그를 왕위로 올리죠. 그런데 그렇게 11지파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의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은 도리어 부끄러운 사람이고, 도리어 이스보셋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조기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볼 때 다리를 다 저른 사람, 양쪽 다리 절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서지도 못하는 이 무비보셋은 도리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죠. 아무도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죽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는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된 게 언제냐? 바로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5살 동그라미 해보세요. 5살. 그러니까 심지어 나이도 어려요. 다리를 양쪽 다 저는데 나이마저 어려요. 그러니까 그때 다리 다칠 때 5살이었으니까 그때부터 한 5년 지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고 치고, 이스보셋이 2년간 왕위에 있었으니까 나이를 합치면 지금 이 무비보셋이 몇 살이에요? 기껏해야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 다칠 때 5살, 지금은 12살. 그래서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던 그 아이가 지금 12살 정도 되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 발로는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장애인은 오히려 살아남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나는 사울 왕이 되려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이스보셋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남자가 되고 신하들의 손에 죽임당하는데, 오히려 양쪽 다리를 다 다치고 다리가 다 망가져서 걸을 수조차 없는 무비보셋은 살아남게 되고, 도리어 그 이름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없애는 남자, 부끄러움을 이기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멀쩡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런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쪽 다리가 다 다쳐서 나는 걸을 수 없고 설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높이 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은 이스보셋의 삶과 무비보셋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 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스보셋의 삶,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멀쩡해요? 그럼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죽임당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스보셋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언제 공격받고 언제 유혹받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의 가문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무비보셋만 살았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린 자, 그래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잘난 사람은 왜 죽었어요? 왜 다 죽었어요? 잘난 사람들은 전쟁하다 죽었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그를 죽여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보고하러 올라갔어요. 왜? 다윗이 워낙 강력한 왕이니까 죽이고 가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하다가 죽임당하는 일들이 속출하죠. 그게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 죽인 사람이 가서 얘기했다가 죽고, 4장에서는 이스보셋 죽인 사람 가서 얘기했다가 죽고, 즉 사울의 가문은 너도 나도 찾아서 죽이고 그 소식 전하러 갔다가 자기도 죽고, 그게 사울 가문의 운명인데 무비보셋만큼은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죽여서 다윗에게 자랑하러 갔다가 자기도 죽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렸으니까. 왜? 장애인이었으니까. 왜? 힘이 없으니까. 왜? 연약하니까.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강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은 약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지,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갖춰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위세나 자기가 쌓은 자기의 업적으로 끝까지 간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도 연약했고 부족했고 범죄했고, 다윗도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듯이 다윗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나? 바로 무비보셋을 향하게 됩니다. 내 귀한 형이었던, 그 사랑하는 친구이자 형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아버지 잘 둔 덕분에
끝까지 긍휼을 받아요. 나이도 어리고 장애인이고 누가 봐도 그 무엇도 다윗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정말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다윗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갑자기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3년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 3년 기근이 이 당시에 너무나 큰 위기를 가져오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서 그렇다. 그 원망을 이게 원한을 풀어줘야만 이게 끝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그때 사울이 너희 억울하게 죽인 거 정말 미안하다. 좀 마음을 풀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그 7명의 목숨값으로 우리 이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이 풀라고 하시는 거면 그 7명만 내어주면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왕족 7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다윗이 응했나?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하실 때 어디에 할까요? 일단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렇게 중요하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자, 이들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사울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아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인정하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어요. 그 맹세가 뭐였습니까?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고 너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 후손도 너를 치지 않고 네 후손도 나를 치지 않고 서로 간에 화평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화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왕이 누구를요? 사울의 손자지만 그럼 죽여야 되지만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아끼죠. 그래서 무비보셋만 빼놓는 거예요. 무비보셋만 아껴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8절 왕이 이에 이하의 아들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자, 리스바는 사울의 두 번째 아내죠. 아히노암이 첫 번째 아내, 리스바는 두 번째 아내. 그 리스바에게 태어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알모니,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자,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주죠. 무골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7명이죠. 2명, 5명, 총 7명을 붙잡아서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사울의 왕족 7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을 풀면서 이 3년간의 지독한 기근이 끝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의 남은 왕족들을 이때 다 처단하십니다. 완전히 그 가문이 끝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만 살아남아요? 무비보셋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7명의 목숨을 요구한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안 삼았습니다. 왜요? 그는 누가 봐도 한 사람의 몫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다시 사울의 왕가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 나이도 어리고 몸도 부실하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관계가 안 좋고 아무리 원수라도 그가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사람들인지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가 하나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남들보다 뭐가 더 훌륭하고 대단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끼신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듯이, 어리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도 내가 맹세한 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니까 그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는 다윗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모멸차게 대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아주 강팍하게 대하고,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남을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나의 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무비보셋임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오늘 또 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벗겨주는 거예요. 나도 오늘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한 영혼을 오늘도 내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화목하게 하는 것, 또 한 사람의 긍휼히 여김 받은 무비보셋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의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보셋의 이야기, 부끄러움을 당한 자의 이야기 속에 한 절 등장하는 무비보셋, 도리어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몸은 연약하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저희는 봅니다. 주님, 모든 왕족이, 모든 사울의 왕가가 다 멸문지화를 당할 때, 그러나 홀로 살아남은 한 사람,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그를 맹세를 통해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랑받았고 부족하지만 택함받은 무비보셋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찾아 그를 향해 먼저 웃어주고 인사하고 대접함을 통하여 그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을 향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열리는 복이 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